출애굽기 1장 8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로 끝난 지난 50장의 이후로 이제 출애굽기의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책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바로 이어서 출발되는 다음의 책이지만 이야기로는 한 400년 정도, 한 43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나오는 그 긴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야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출애굽한 그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1450년경 전이고요. 출애굽 때가 모세가 태어난 건 그거보다 80년을 더해야 되니까 15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30년 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그 왕위를 물려받았던 왕조가 멸망하고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한 20-30년 전에 투트모세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애굽 민족입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의 민족들이 그 바로가 되었었는데 그 왕이 애굽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애굽 민족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투트모세가 일으켰던 애굽 왕조가 고대 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모세가 살던 시대, 그리고 모세가 살던 이후의 시대에 이 애굽 얘기하면 애굽의 그 권력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까지 미쳤던 그 권력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까지 이집트의 권력이 미쳤고 그 이집트의 권력이 저 그리스, 크레타, 그리고 남방으로는 저 이디오피아, 수단까지 미쳤던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장본인이 투트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는 모세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앞에 투투가 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새 왕입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일어나서부터는 심각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핍박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그전에는 종살이 정도 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은 물론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가졌지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갖는 직업들입니다. 목동을 하는 일 또는 그에 관련된 것을 공급해 주는 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쭉 살다가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는 이 종에서부터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왕이 일어서면서부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민족 중에 너무 왕성하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기를 못 낳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그 말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면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의 1장 첫 부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명칭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칭도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칭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나오냐 하면 뒤에 가야, 뒤에 1장 뒷부분에 가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그리고 쭉 나와서 14절까지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것을 그들이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70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설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처럼 1편이 이제 창세기 이야기예요. 2편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편의 이야기 끝나고 2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제작되도록. 기다렸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70명이 어떻게 됐더냐? 궁금했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70명이 들어가서 그 애굽 땅 람셋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 70명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작품의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적어도 250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몇 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압니다. 우리는 나중에 민수기에 가야 이 사람들의 각 지파대로 숫자를 헤아리었더니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더라. 장정은 몇 세를 따지는가 하면 보통 한 18세로부터 한 40세를 따집니다. 혹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20에서 한 45세를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럼 그 나이 또래의 여자만 따지면 120만이에요. 그러니까 20세에서 40세, 45세가 120만. 그러면 그 위로 나이 많은 세대와 그 아래로 어린 자녀들의 세대까지 합치면 최소 200에서 250만입니다. 최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수백만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까지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가 70명밖에 안 됐지. 우리가 12아들밖에 아니었지.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일으켜서 우리 모두를 다 끌고 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백만을 만들어 주셨지. 야,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창세기 뒤에 있는 그 약속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오늘 창세기 1장은,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1장과 함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22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도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또 50장에서 요셉이 나는 죽거든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 약속들이 계속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패턴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시작입니다. 천하 만물을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그 패턴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는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의 출발을 그대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가 메인 아이디어, 중요한 테마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테마가 깔리고 기본적인 배경이 깔리고 기본적인 등장인물들이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이게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은 조건이 없었다. 내가 지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나만 지나간다. 너는 지나가지 않는다.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둘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를 A파트와 B파트가, A파트가 먼저 지나가고 B파트가 지나가서 이 지나간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15절부터 22절까지 제법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려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자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이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여자는 그 당시에 사실은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 역할이라는 것이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도 없는 여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별 볼 일 없는 신분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제법 길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업적으로도 뭐 이렇게 높이 있는 직업 아닙니다. 족장도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여인이 일을 했더라, 사파 둘이 일을 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250만 300만 축복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이 주인공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웅이 누구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펼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걸음걸이에 대한 한 샘플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봐라. 이 여인들을 봐라. 이 여인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봐라. 한번 볼까요? 오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애굽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럼 이 절대 군주가 가서 죽여라.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만약 명령을 어기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이 지혜와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탄생시켜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굽 왕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탯줄을 끊을 때 그들을 죽이라고.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애굽 왕한테 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귀중한 메시지의 한 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왕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당한 고난입니다. 애굽 땅 도망 못 갑니다.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절하게 노예의 삶을 삽니다. 시시각각 우리의 자식을 빼앗길 수 있고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꽉 막힌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패닉 현상이 있고 우리 모든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상황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위험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출애굽 때의 그 처음의 이야기가 고난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자기 자식을 빼앗길 위험을 갖고 있었구나. 자기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거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들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압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결국은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 20대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40대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60대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 80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환경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모든 두려움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산파들처럼 우리 어떻게 할까? 바로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텐데,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고 있을 때, 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산파들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너 뭘 두려워하느냐? 너의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 너는 무엇을 먼저 두려워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너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만큼 집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좋았죠. 아무 때나 교회 올 수 있었고, 아무 예배나 참석할 수 있었고, 앉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보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녹음해서 예배를 드리고, 너 혼자 집에서 어느 정도는 격리시켜서 있어야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또 어디에 신경을 쓸 거냐? 너 한번 너의 믿음과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야. 이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에 너희들 믿음이 단련되도록 나를 바라봐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는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쓸데없는 것들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TV만 잔뜩 보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만 흘려보낸다고 있다면, 이 시간은 오히려 잊지 아니하면 못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주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두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요? 이 두려운 시간에 내가 더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로라도 또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을 만나서 막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시브라와 부하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건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면서도 지혜롭고 침착하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는 분명히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임지 히스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교회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우리의 강해짐은 우리의 심령의 강해짐이요, 믿음의 강해짐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집안과 교회와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산파들이 행하였던 것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